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어려우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역대가 하늘교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인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고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섞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별권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주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성전에 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성전에 왔지만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관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세상에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주의 종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헌적인 말은 제거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이끌림받는 말씀을 전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도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의 기운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천국, 차별은 없되 구별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천국은 다 평안하죠, 그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천국은 우리가 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 천국 가서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멸류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멸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죽으면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만들어 간다. 그게 동의하십니까?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 내한테 도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천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 상급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 주일날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상입니다. 상속입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상속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겨우 예수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동의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죠. 네? 왼편 하나, 오른편 하나 이렇게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라고 이렇게 뭐 넣은 건 없습니다.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죠. 분명히 아마 그 강도를 위해서 누가 엄청 중보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중보기도. 그 사람의 그걸로 절대 구원을 못 받죠.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기도를 보고 주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 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의 부자 청년의 경우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천국의 노른자의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긴 가는데 그 진짜 그 노른자 있잖아요. 로얄 박스라고 그래요. 로얄 박스.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것도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노른자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른자이. 로얄 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간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로얄 박스 얘기하니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도 천국 가요. 가는데 로얄 박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그 부자 청년이 말하는 문맥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보면 부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자와 이 부자는 달라요.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 아니지, 음부, 지옥이지. 근데 이 부자는 달라요. 계명대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다 지키면서 계명대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눈에 안 보이는 저쪽 나라, 천성, 하늘나라, 그것보다는 물질이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됐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몇 천억씩 가진 그런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부자들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소수입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는 로얄 박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면 상속을 제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은 영어로 말하면 예? inheritance라고 그러죠. inheritance. 상속.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이 청년 부자는요, 다음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다음 세상. 다음에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청년은 그걸 영이 열리지 않았어.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어요. 그죠? 죽을 때는 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때는 순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있어요. 장담을 못합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내 관을 보여주더라고. 관을. 넌 죽었다고. 난 이거 죽었다고. 새벽에 그래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많이 좁더라고 이렇게. 넌 죽었다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는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죠? 자,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이 뭡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이상하게 됐대. 성령 충만이라면 뭐, 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고, 에? 그죠? 에? 그러고 막 병도 낫고, 그죠? 에?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냥, 에? 끙끙거리며 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니까. 그게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나그네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여러분도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 잠깐 있다가 간다는 거죠. 이 세상 잠깐 있는 이 지금 시점을 내가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저 나라를 봐야 돼요. 저 나라. 내가 죽으면 갈 저 나라 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거기다 투자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친구. 그런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죠. 구별이 분명히 됩니다. 네? 그냥 몸통털이 같이 이렇게 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거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린다고.
우리 모두는 천국을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가 보다. 지옥은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네가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지? 어떤 일을 했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충성을 했지? 나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지? 그래서 지난번 내가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있는 말씀, 그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이처럼 별의 별과 달과 해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빛의 밝기가. 그걸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 숫자가 소수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적은 무리 안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광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별처럼 희미합니까? 아니면 달처럼 조금 밝습니까? 그럼 해처럼 확 밝습니까? 저 역시도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 할렐루야.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이 요건을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나에게 올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적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로얄 박스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더라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충격이 됐을 거야. 아, 예수님 믿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자꾸 천국 다 가는 걸 아는데 천국 가서 이렇게 뭐 구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은 참, 신학자들도 해석을 참 어렵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다 그러면, 이 집과 부모, 처자직을 다 집어 던지고, 나 모른 척 하라는 이런 말씀인가, 해석하기가 참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은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 중에서 그래 7번째다 6번째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딱 2개를 말씀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신경 안에.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정말로 예수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위정자들도 예수쟁이가 되면은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근데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그렇고, 예? 장로라는 사람이 장관 돼도 그렇고, 집사라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 돼도 그렇고, 교회 나와서 그냥 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하나님 법대로 안 하잖아요. 예수쟁이가 돼요. 예수쟁이가. 정말 예수쟁이는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그럼 누가 그러면 상속을 또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도 포기를 못했잖아요. 어디에 포기를 못했습니까? 재물. 내가 가진 시간을 포기를 좀 해야 돼요. 시간을 들어야 돼요. 시간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시간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을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시간을 들어서 와서 주님의 일을 도와줘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물질로 움켜쥐고 달달달달 하면서 수준도 같이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절대 상급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포기를 해요. 포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사도 그분들도요, 전부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투자인 거예요. 저쪽 나라 저기다. 저 상급을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지요? 천성의 상급이야. 상급.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지요? 영의 눈을 뜨고 저쪽 세계를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쪽 세계, 내가 가야 할 세계, 내가 가야 할 천국, 천성. 할렐루야.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지혜도 봉사, 헌신 이걸 다 투자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걸 다 주님 보시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얘기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게 넘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짜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저쪽 세상, 저쪽 하늘나라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 그 투자하는 지혜, 그게 진짜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지혜, 이것을 절대 이 세상적인 지혜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다음 우리가 갈 천성의 그 상속을 바라는 그 지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상과 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선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다 선다니까. 이게 놓여있잖아요. 심판대에 다 선다고. 선악간에 좋은 일 한 거 나쁜 일 한 거 다 이렇게 본다고.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상을 분명히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 좀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근데 그것도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뭐 스스로가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망아지가 억지로 이렇게 막 호피로 당겨가지고 우리가 가듯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선과 악과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저 미국의 아미성교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마이클 목사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5가지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5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가서 제대로 상속을 제대로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5가지가 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안을 점검하고 또 자기 밖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깨어서 보라는 겁니다. 영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요.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내가 EBS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성 있잖아요. 목성에 대해서 쫙 B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보니까 그 목성 그 주위에는 아주 그 소행성들이 많이 있대 이렇게. 그래서 목성에서 이렇게 이 자력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소행성들을 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잘못되면 그 지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구로. 천문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떨어지면은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구로 떨어지면은 엄청난 크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뭐 지구가 완전 경험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항상 그 큰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 별의 그 행성의 그 위치를 체크하고 나사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징조가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에 소망을 두라. 천국에 소망을 두라. 천국에 소망 두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같은 거 아닙니까?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법치와 이걸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이제 잘 이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과 성령 양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종교가 확되어서 바로 가야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영분별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성을 바라보고 천성에 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로얄 박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산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돼요. 네? 물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님을 듣고 자기가 자기를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고칠 게 무엇인가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아버지 하나님 천국 상속 누가 받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명분별을 철저히 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